오늘은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지난 시간에 제 설교에 오류를 하나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사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사야서는 포로 기간에 써져 있다는 뉘앙스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제가 에스겔서를 조금 헷갈려 함으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조금 헷갈려 함으로 제가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요. 이거는 정확히 우시야 시대에 써져 있는 분열 왕국 시대 포로기 이전에 쓰여져 있었고 이사야 중간부터 해서 말미까지의 이 내용들, 포로기의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다시 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교를 먼저 수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수정하게 되는 건요, 물론 저의 부족함도 보이고 있지만 날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돌아보면서 제 설교를 또 부족함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있는데 혹시나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만큼 지식이 잘못되거나 제가 전하는 바가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건 사실 이 하늘꿈 교회에 오게 되면서 또 이 어린이 부를 맡게 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3년 전부터 저와 함께 걸었다면 이 어린이부 함께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만큼 어린이부 사역 자체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 하늘꿈교회에서 만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하늘꿈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은 용인에 있는 백안면 묵리라는 곳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사역할 때 어린이부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 대예배, 우리 낮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시작하는 이 찬양의 시간을 좀 인도해 달라는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갔었거든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처음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고 딱 나와서 성도님들 처음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에 한 성도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저보고 자기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에 주일학교가 있구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구나. 들어보니까 이 2살부터 해서 한 5학년까지 한 6명 아이들이 이렇게 유아유치부와 어린이부가 합쳐져 있는 상태였고 또 이게 시골 교회다 보니까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도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쳐가고 또 설교 말씀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계셨던 그분이 저한테 와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제 옆에 계시는 그 목사님께 이제 전우사님 오셨으니까 어린이부 설교를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맡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럼 어린이부 설교도 좀 진행해 달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에 딱 12번의 설교를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과 처음에 우리 하늘꿈교회 목사님과 처음에 인터뷰할 때에도 목사님이 계속 그게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막 하면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그런데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뭐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열정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 다 들으시면서 좋다고 말씀하시다가 또 끝에 그런데 너무 경험이 부족한데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나거든요. 그만큼 저는 너무나 경험이 또 부족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늘꿈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를 계속해서 찍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하늘꿈교회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또 이 분당 우리 교회에 계신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또 이 사역을 잘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비교가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제 부족함에 못 먹일 것 같다는 또 불안함도 많이 있어서요. 날마다 매주마다 이 영상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게 되는 습관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수요 설교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거 잘못 전했구나, 이걸 꼭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뭔가 되돌아본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 계속해서 제 안에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제 안에 이거는 꼭 수정하고 꼭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일을 정말로 비디오를 켜서 뒤돌아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이 비유는 사실은 이 율법학자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율법학자는 한 가지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율법교사,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학자가 궁금해했던 것은 이 영생이었었어요. 영생을 얻는 비밀에 대한 것이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율법학자가 혼자 생각했던, 그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바를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바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율법 교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비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비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인 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또 바로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에게 그럼 너는 이웃이 누군 것 같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기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 자비를 베푼 사람 같이 너도 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 교사는 두 가지를 물어봤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있자 하니, 또 율법 교사가 말하는 바를 보고 있자 하니, 예수님이 진짜 이 율법 교사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 다른 마음으로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25절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나타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다시 이야기해 드리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 안에 영생을 얻는 비밀, 영생을 얻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교만한 마음에 이것을 당신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 예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라고 몰아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험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 질문도 전혀 자기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니, 이 율법 교사는요, 내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영생의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또 이 지식을 아는 만큼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는 아마, 그래, 너 이웃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고자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정확히 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율법 교사가 깨달아하는 모든 가정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바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도 이 율법 교사와 동일한 오류를 가진 신앙, 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들을 통하여 또 율법 교사가 깨달아 갔던 바들을 통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빠질 수 있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이 신앙의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적 사랑에 빠진 신앙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적 사랑에 빠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는 오늘의 3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0절 안에는 제사장이 나타나고 또 레위인이 나타나고 또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오는 이 길은 강도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 가운데에서 누구나 당하듯이 지금 강도를 만났고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기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동일하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보게 됐고 또 레위인이 보게 됐고 또 사마리아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치고 헐벗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되살려주는 사람, 생명을 다시 주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마주하실 때에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사랑하는 자로 지금 느껴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가족이었다면 자기의 가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쳤다가 다시 고쳐짐을 통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 도와줬다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구나 느끼는 순간, 그리고 두 명도 봤는데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봤는데 이들은 그냥 지나쳤다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가족은 사마리아인이 내 가족을 살렸구나, 진짜 사랑해준 사람이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끼는 것은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제사를 일구어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정말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고요.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제사장을 도와 이 제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면서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자리로 나오는 것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맡았던 일들을 다 마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맡은 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일들을 하고 나서 교대하고 또 교대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번에 맞춰서 자기 일을 했던 이 제사장들이 자기 순번이 끝나면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쉬고 다시 자기의 순번이 되면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제사장의 임무를 또 레위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했던 길,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는데요. 이렇게 성전 맡은 일,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던 사람이 정작 지금 사랑하지 않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코로나 시대를 모두 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동일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그 정의, 그 한계가 너무나 좁다. 이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은 자기가 옳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방법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법, 정결법에도, 정결 예식에도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과해야 지나가야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 하나 놓친 겁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그대로 나를 사랑할 뿐더러 네가 온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신을 잃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시작점엔 바로 우리 안에 이 이웃이라는 정의, 유대인만 사랑해야 된다는 이 정의,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챙기고 성도들에게만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사랑은 끝났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만 사랑하면 된다, 우리만 모이면 된다,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이웃을 점점 멀리하고 있진 않았나요? 이것을 정말 우리 안에 생각해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지난 한 달간, 1월달 한 달간 큐티학교를 진행하고 제가 이 수료증을 가지고 수료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도,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에도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띵 하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90도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속으로 좀 신기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갈 때에도 안녕히 가세요 90도로 인사하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 아이는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길래, 이 부모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인사를 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되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오늘의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아마 인사하는 대상을 자기가 아는 대상, 자기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된다고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거고, 이 아이의 생각에도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저를 만나서 90도로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90도로. 제가 어린아이에게 90도로 인사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뒤돌아서 생각하기에 이 아이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지?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지? 계속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궁금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반응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대상들을
딱 정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에 빠진 것을 경계하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이 신앙의 오류는 바로 그리스도 없는 지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율법학자가 처음으로 대답하고 처음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그 대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지식,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면 된다라고 그 지식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대답했던 그 지식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그 지식을 이야기할 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이걸 다 못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오히려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나도 행하고 있다고 오히려 옳게 보이려는 행동을 보였죠. 이 율법 교사의 마음, 내 안에 지식이 완전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함께 보면요,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리라. 그리고 이렇게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완전해질 때 율법이 완성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 이 율법교사는요,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함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또 행하다 할지라도 다 행하지 못한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율법학자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면서 그 필요함은 구원을 얻는 데까지에만 필요하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필요함은 구원을 얻는 데에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요, 구원을 얻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학을 배우면서 정말로 존경하던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다도 틀렸고 할 수 없다도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구원을 얻는 행함이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500년 전에 되돌렸던 이 카톨릭이 잘못 가르쳤던 교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은 그렇게 선행을 쌓아가는 가운데에서 선행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남들이 쌓았던 선행을 내가 다시 받음으로 내가 선행을 쌓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선행을 쌓아가면 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게 바로 이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기독교로 살아가면서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되돌렸던 이 개신교에서도요,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10장 이후 11장부터 이 성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성령의 필요성을 너무나 알게 되었고, 이 누가는 그 성령을 우리도 계속해서 의지하고 성령의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할 때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뒤의 각오를 너무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죄인처럼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면 날마다 그 성령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망각하고 성령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그리스도 없는 지식,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아마 잘못된 이 그리스도 없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로 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확신하며 또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사랑의 모습들, 반쪽짜리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아도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찬양이 계속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어요. 우연치 않게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듣게 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잊고서서 주의 영광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안 만큼 그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그 중심의 비밀에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고 이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낼 줄로 정말로 믿으며 선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걸 희생해 주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관에서까지 가서 이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것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생명까지 바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안들을 봤으면 돌려쳐 죽이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까지 이 유대인의 지역인 여리고에 있는 여관까지 가서 이 다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치게 된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정말로 바치는 마음으로 이 다친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목숨까지 내어 바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죽어가고 있고, 아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니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